사랑 축복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나오셨는데 말씀 가운데 은혜 많이 받아가서 따뜻한 또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말이 되면 다양한 봉사들이 시작됩니다. 누구는 생필품을 가지고 이웃에게 나누기도 하고요. 또 누구는 직접 봉사활동을 가서 실천하기도 합니다. 저는 대학부 때 연말이 되면 항상 연탄 봉사를 갔었습니다. 강남구 구령마을이라고 촌을 이루고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그곳으로 대학부 사람들하고 모여서 연탄을 한 8개씩 들고 집집마다 나르면서 한 50번 정도 했던 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봉사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렇처럼 봉사활동으로 누군가는 돈으로서 누군가는 생필품을 지급함으로써 사랑을 나타냅니다. 사랑은 표현을 해야 드러납니다. 사랑은 표현하고 나타나야 그 사랑이 증명이 됩니다. 사랑한다고 말해놓고서 아무런 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허울 뿐인 사랑일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빌레몬서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이유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구제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의 호송 기간을 거쳐서 로마의 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때에 그는 로마 감옥에서 이 주인인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 도망간 것으로 추정되는 종 오네시모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그가 거듭나게 되었고 그래야 그 모든 사정을 아는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옥중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말하면서 오네시모가 복음을 들어서 변화가 되었음을 이 빌레몬에게 강조를 하며 말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무엇이 그토록 그를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렇다면 그 힘은 어떻게 사람을 변하게 만들까요?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그것을 본문 속에 살펴보면서 그 사랑을 깨달아 또 오늘부터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네시모를 변하게 만든 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신 힘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힘은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표현된 사랑이죠. 또 그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죠. 그러므로 그 위대하신 힘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경험하였다면 한 분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를 위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상을 받은 자요 동자인 빌레몬과.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누구를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은 항상 자신의 사도권을 먼저 주장하면서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본서에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것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본서신 외에도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혔던 사실을 많이 강조하기도 하죠.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갇힘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뜻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의 갇힌 처지를 말한 것은 감옥에서 거듭난 오네시모를 위해 빌레몬에게 강구하는 그의 요청을 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방법이 바로 그런 방법이었던 겁니다. 또 이것은 공동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죠. 그래서 개인을 향한 사적인 일에는 사도적인 권위보다는 자신의 처지를 밝히면서 그러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한 바울입니다. 바울은 누구입니까?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고 예수를 위해 온갖 고난을 당하더라도 불구덩이라도 달려가 복음을 전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강하게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그 뒤에 완전히 뒤바뀐 인생이 되었죠. 예수를 박해하는 인생에서 이제 예수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 복음을 듣고 변한 그 자신과 함께 오네시모도 그렇게 변하였음을 이 편지 속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바로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말로 자신이 예수를 위해 인생이 바뀌었음을 시작하면서 또 자신의 누구를 위해 살아가며 말한 것은 함께 있는 오네시모를 말하기 위해서 서두를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기도할 때 특징을 말하면서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또 설명합니다. 4절 말씀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또 5절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바울은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을 듣고 그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그를 위해 간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드리는 모습은 그의 서신서 속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남을 위한 기도를 계속해서 한 것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바울은 정말 기도를 매일 하고 기도의 습관을 가져서 정말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랑을 담아 기도하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열성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기도를 통해 이 빌레몬의 행위들을 봤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일행 가운데 있는 선을 알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가 그 교회의 성도들의 평안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믿음을 통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교제를 말하는 것은 그들 안에 빌레몬이 얼마나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하나 되고 성도들과 그 사랑으로서 나눴음을 알고 있는 바인 거죠. 믿음 안에서 또한 함께 물질적인 도움을 다른 성도들에게 또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이와 같이 교제, 즉 영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성도들과 교제를 함으로써 바울 일행 가운데 있는 그 선이, 바로 다시 말하면 그 선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발견되어져야 할 모든 선을 알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6절에 강조했듯이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하는 역사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는 그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되어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되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 믿음의 교제가 계속되면서,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그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그러한 믿음의 교제는 평안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교제가 기쁨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으로 인해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되었는지 알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자신 또한 위로를 받고 기쁨을 받았다고 이 편지 속에 담아내고 있는 상황이죠. 성도들은 빌레몬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며 교회의 모범으로 활동한 사실을 통해 안정된 신과 또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었으며, 바울 역시도 그로 인하여 말로 닿을 수 없는 영적인, 정말로 영적으로 정말로 그 충전되는 놀라운 그 현상이 바울 속에서, 자신 속에서 발견됨을 알게 된 것이죠. 이렇게 바울의 존재를 길게 가져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빌레몬에게 칭찬을 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빌레몬에게 요청할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이 오네시모 때문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변하고 자신과 함께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말하기 위해서 이 서들을 그렇게 장식하고 편지 속에 앞쪽에 인트로 속에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된 삶을 살면서 바울의 인생은 그 포커스가, 집중이 예수께로 이루도록 변화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또 이 복음을 그 갇힌 자 중에 받은 그 오네시모 또한 그러한 복음을 듣고 자신과 같이 그리스도께 집중된 삶으로 바뀌었다고 이 편지성에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바로 예수께 집중되어 예수께 전인적으로 집중되어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께 집중되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 사람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죠.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려면요, 어떤 사람이 뭘 해든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변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보다 더 뛰어난 힘이 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복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간청을 하죠. 바울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편지 속에 이 빌레몬에게 요청하며 하고 있습니까? 그의 뜻을 하나하나 자세히 빌레몬에게 강청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니까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10절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이 속에는요, 바울의 엄청난 또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인격이 아름다운지 엿볼 수 있습니다. 로마로 간 상태이고 3차 전도 여행을 한 정도면 바울은요, 정말로 그 교회마다 인정받는 사역자이자 인정받는 사람이죠. 여행 다녔던 그 전도 여행지 갈 때 그 교회는 환영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이 빌레몬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 빌레몬에게 어떤 방식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서 강구합니다. 바울은 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8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령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죠. 명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서 요청합니다. 사랑으로서 강청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또 인정하는 거기도 하고 의미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죠. 이것은 로마의 법적인 요소도 있었으며 노예, 종에 대한 제도를 바울이 개혁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보여주며 그것을 사랑으로서 서로 대해야 함을 말하는 바이죠. 그 사랑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도 자신을 예로 들어서 이 사랑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 편지 속에 담아 놓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가 고백한 대로 사랑의 마음으로 인해 이 사도직을 가진 자로서요, 명령 대신에 겸손한 위치에 낮은 자리에서 빌레몬에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나이를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세에서 간구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누구를 대할 때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지위가 높고 내가 누구보다 더 낫다고 해서 홀대한다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누구든지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자로 삶을 대하는 모습이야말로 겸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혹은 나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없다면, 조금 더 홀대한 그런 모습이 있다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걸 인정하여 살아갈 때 더욱더 우리는 겸손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낼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편지를 쓰며 나아가는 바울이죠. 그렇게 간구하니 빌레몬도 받았을 때 마음에 좀 풀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일어나지 않을까 합니다. 바울은 무엇보다도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로 나온 오네시모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였습니다. 위로받아야 할 자기가 오히려 이 말씀을 복음으로 그 오네시모를 이렇게 위로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때부터 오네시모가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 안에 용서순처럼 떠오르는 그 무언가, 그 회개함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주인의 물건을 훔친 자인 오네시모가 이제 거듭나자 이 사실을 주인인 빌레몬에게 담대히 말하면서 강청을 하죠. 죄를 용인하여 은폐시키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 바울은요, 죄를 절대 은폐하지 않습니다. 혹은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그 죄를 덮거나 용서해달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이 거듭났고 그 빌레몬의 그 마음에 바뀝니다. 또한 이 오네시모를 그 빌레몬에게 보내서 그렇게 해결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장사들끼리 처리하도록 편지를 쓰며 중재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죄는 철저히 분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죄인을 용납하셨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안에 그 죄들이 있는지 없는지 또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분쇄해야 하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죄는 감출수록 더욱 커지고 점점 스노우볼처럼 커지는 법입니다. 한순간을 명언하기 위해서 은폐하게 된다면 마음의 짐이 더 커져서 사망에 이르는 끔찍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받아야 되는 것인 거죠. 하지만 주님께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한 그 사람에게 또한 용서를 구하며 용서를 받을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고, 오늘 바울이 편지 속에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면 사람을요 변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그 마음을 변하게 만드는 그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무엇 때문에 변화가 되었습니까? 바로 이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우신 힘입니다. 위대하신 힘입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베스트 세계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죠. 네. 철로역정에서 순례자 크리스천이 있는데 그가 해석자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해석자의 집 벽난로에 불을 끄려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불을 붓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은 더욱 거세지고 뜨겁게 불타오릅니다. 그래서 해석자는 그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불은 우리 마음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저기 불을 끄려고 불을 뿌리는 자가 사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물을 뿌려도 불은 거세고 더 뜨겁게 타오르지요. 그러고는 크리스천을 벽 뒤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로 가니 한 사람이 불 속에 기름을 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석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크리스천들의 마음에 은혜의 기름을 부어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왜 살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그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한 사람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인 이 복음을 만나게 된다면, 경험하게 된다면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인생입니다. 믿음의 교제를 해나가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서로 부족한 것을 보충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동기부여도 하며 몰랐던 사실을 깨닫고 서로 도전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힘입니다. 그 힘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대적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게으르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하는 방식이자 법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교제를 함께 나누며 사랑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위대하신 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함께 쌓아가며 복된 인생을 누리는 우리 북서울꿈의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304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